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물리학에서 말하는 탄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무줄이나 용수철 혹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 큰 벽시계를 보면 시계 태엽이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말아두면 이제 시계 태엽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풀면은 싹 말리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 고무줄도 늘리면은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 탄성이라고 부르죠. 익숙해진 삶의 패턴이나 어떤 오래된 습관도 이 탄성의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습관으로 이렇게 좀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방심하면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나도 좀 이웃사랑을 실천해보자 이렇게 결심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타고난 성품 자체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배려하는 어떤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나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더 강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 보면 죄인의 모습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들이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들도요,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혹은 경건치 못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그들과 사귀면서 살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정말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을 쭉 1절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10절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긴 문장에 주 동사가 있어요. 주로 강조하는 것. 그게 뭐냐면 형제 사랑에 서로 헌신하라. 이게 주 동사예요. 형제 사랑에 서로 헌신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형제 사랑에 헌신할 것인가를 열거하는 구체적인 예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예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로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실천에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환대, Christian hospitality, 그리스도인의 환대라고 하는 말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환대가 가진 두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 그대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환대는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믿음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족이에요. 공급하라 이 말은요, 함께 나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정태용 홍선주 선교사님, 지난 1월에 이제 제가 방문했을 때요, 이분들이 정말 우리 한맘교회에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녀들이 이 지역에 살고 또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맘교회가 보여준 이 사랑에 너무 감사하면서 거듭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객지에 우리 자녀들이 멀리 타 도시에 나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돌봐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부모의 마음으로 얼마나 그게 기쁩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누군가 내가 직접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자녀를 참 끔찍이 여겨주고 돌봐준다. 그러면은 막 찾아가서 인사하고 싶고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선교지 그 최전방 복음의 일선에서 이제 수고하면서 뭐 자주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 얼마나 참 부모님 기도가 많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그런데 믿을 만한 교회 공동체, 돌봐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부모에게 큰 감사죠. 그래서 우리 여성도님들이 참 순번을 정해서 우리 형제들 이렇게 돌봐주는 모습들, 바로 성경 말씀,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 선교사님이 사시는 숙소에 제가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요, 이 선교사님도 이러한 삶을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산적 깊숙한 거 4시간 뭐 이렇게 떨어진 그 지역에 그 프라이부족 마을, 깊은 북쪽 태국 북쪽 마을에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 자녀들이 이제 도시에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묵을 장소를 제공해주고 함께 공동 생활을 하더라고요. 입을 옷을 사서 입혀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이분들도 이렇게 돌보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서로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홀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를 돌보고 나 중심적인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닌 정말 이웃을 향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요, 뭐 요즘 우리가 뭐 카페에 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 밥 한 끼 함께 먹는 거,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훨씬 능가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 교제의 깊이는요, 어쩌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쭉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헌신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말씀에 헌신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떡을 떼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만찬을 함께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에 힘썼다. 물을 끓이는데 100도의 온도로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이거는 한번 잠깐 그냥 한번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힘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랑이 넘치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눔의 역사가, 자발적인 막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더 막 모이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날마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일들을 계속해 나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막 소문이 나고 칭찬받는 모습이 되니까 나도 저 공동체에 합류하고 싶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하는 숫자를 더하셨다. 교회 부흥이 이런 헌신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을 때 서로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물론 이 내용은 당시의 상황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뭐 요즘도 이 말씀대로 재산을 다 팔아서 뭐 남을 구제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헐벗은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굶주린 사람, 우리 교회 가족 중에 배가 골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가 배고픈지, 누가 헐벗고 있는지를 살피고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을 채워주라는 의미예요. 삶의 무게에 짓눌린 교회 가족이 있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따르면요,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런 것인데, 그들의 짐이 곧 자기들의 짐인 것처럼 여기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의 무거운 짐이 나의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 이게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나만을 위한 나의 것으로 여길 때 남의 필요를 채우는 그리스도인의 환대는 실천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나의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죠? 청지기 정신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자원, 나의 재능, 나의 자원,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맡겨주신 것이다 여기는,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질 때 남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훨씬 쉬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환대는 외인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인은 외부 지역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곳저곳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이미 시작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유랑하는 사람들, 떠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요즘처럼 뭐 이런 호텔이나 이런 이인이 발달된 그런 때가 아니었죠.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는 거, 어느 낯선 마을에 찾아가도 거기에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또 누구 소개로 어느 도시에 가거든 누구를 찾아라, 어떤 사람의 이름을 찾아라. 그러면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 이름을 수소문해서 찾아가가지고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분의 소개로 왔습니다. 그러면 친형제가 온 것처럼 문을 열어주고 어서 들어오라고 하고, 발 씻을 물을 제공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또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며칠 오고 여기다 푹 쉬었다 가시라고, 잠시라도 피했다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낯선 나그네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를 이렇게 대접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섬길 때 청지기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요, 나그네를 맞이할 때의 자세는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성경에 보면은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나요? 천사처럼 여길 수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천사를 대하듯이 낯선 나그네를 대하라.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성경의 한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 3명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들이 단지 지나가는 하나의 나그네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다른 이런 평범하지 않은 어떤 그들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직감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들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문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이들을 영접합니다. 그들에게 몸을 굽혀 인사하고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장막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발 씻을 물을 이렇게 대접하고요.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할 동안 이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좀 쉬고 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른 달려가서 자기 아내에게 빨리 이 곡식 가루를 가져다가 빵을 좀 만들어서 우리 저 나그네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이 짐승 그 우리들이 있잖아요. 우리에 가가지고 짐승들 틈에 아주 말라 비틀어지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이렇게 뭐 말라 빠진 송아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제일 기름지고 살진 정말 보기 좋은 그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종에게 주면서 빨리 이것을 잡아서 요리를 해라. 맛있는 요리를 해와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가져다가 이렇게 대접할 때 또 엉긴 젖, 그러니까 아마 치즈 같아요. 치즈 그리고 우유, 이 요리한 음식을 가져다가 나무 그늘 아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하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었어요. 좋은 소식을 들고 온 천사였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더 이상 이런 신체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네 몸에서 날 그 자녀의 숫자를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어떤 그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때가 다가왔다.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러 온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여호와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지금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거예요. 막 이들이 막 휘황찬란한 어떤 후광을 쫙 비추면서 멋지게 쫙 막 위엄을 있게 나타난 게 아니라 어찌 그냥 평범한 모습처럼 먼지 묻고 지친 어떤 나그네의 그런 모습처럼 아브라함의 눈에 이렇게 다가왔을 수 충분히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우리에게 말 그대로 천사처럼, 천사와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딱 보이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려고 하겠죠. 매우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계산적이지 않았어요.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놀라운 선물을 이미 준비하고 사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대접하고 환대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로 이들을 먹여주셨죠. 광야의 만찬, 매일 반복되는 광야의 만찬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천 명을 먹여주셨습니다. 광야의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생명의 빵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이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나누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돌보는 사랑의 깊은 행위이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음식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에 어떤 육신의 생명에 놀라운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눔을 통해 이제 이웃과 더불어서 영적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밥 한 끼 먹는 차원이 아닌 영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의 생명을,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받은 증거로 드러내야 할 신앙의 덕목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환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환대를 마지막 날의 심판의 중요한 근거로 삼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환대는 이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자인가 그렇지 아닌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환대를 실천하는 그 모습이 참 믿음을 가진 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나가는 나그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취약한 그 목마른 배고픈 그 형제에 대한 관심, 그렇게 베푸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이 환대가 마지막 때 심판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것은 그 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줌으로 인해서, 증명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구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일전에 LGBTQ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한 그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은 레즈비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요, 지금은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사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사모님이에요. 이분이 회심했습니다. 이분을 회심케 한 중요한 출발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나 있는 이분의 글을 읽고 그 지역에 있는 어느 목회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좀 만날 수 있느냐, 우리 집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다. 이 감리교 목사님이 다른 교단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분을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로사리아를 초대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집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중에 이 로사리아의 마음에 성경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진리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생명의 빛이 이 여성의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는 회심의 단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몸담아왔던 그 운동의 최선방에서 글도 많이 쓰고 뭐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던 이분이 이렇게 회심을 하자 막 갈등이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익숙했던 자기의 공동체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또 그 행동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또 룸메이트도 있었어요. 여성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같이 살고 있는 이런 어떤 단절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감리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어떤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포기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그냥 그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로사리아가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진정한 회심은 이런 포스트 모던적인 둘 다 보스
and라고 하는 이 둘 다의 가르침은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취할 수 있는 것.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프랙티스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회심의 단계로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둘 다를 취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죠. 이러한 모습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배운 회개의 첫 번째 법칙은, 회개란 죄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크게 요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단지 싫어하고 경계하는 차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회심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 회심한 이후에도 이분은 자기의 집을 이렇게 개방해서 이웃을 초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실제적으로 빵을 구워요. 우리 미국 가정에 가면은 이렇게 가루로 직접 집에서 반죽해가지고 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향긋한 빵 냄새가 참 정말 먹음직스럽고 아주 막 침이 나오게 하죠. 아주 먹음직스러워 맛있어요. 그런 빵을 대접해서 그런 빵을 구워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일들을 해오고 있죠. 로사리아가 표현한 것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이거예요. Radically ordinary hospitality. Those who live it see strangers as neighbors and neighbors as family of God. 급진적이고 평범한 환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낯선 사람을 이웃으로,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는 것이다. 이 표현이 복음은 집 열쇠와 함께 온다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집을 개방하고 맛있는 빵을 오븐에 구워 손님을 대접할 때 그 낯선 손님은 이웃이 되고 그 이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환대를 실천하는 순간 나그네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나의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빵을 나누는 그 순간 그 이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환대가 중요합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잠재력이, 회심의 잠재력이 따뜻하게 구운 그 빵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매주 돌아가며 여러분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정말 수고와 땀이 있어요. 정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를 이웃 되게 하고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인 거예요. 주일에 방문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의 자리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나그네가 이웃이 되고 이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식탁 테이블인 거예요. 만나 모임에 이웃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양식을 나눕니다. 그런데 하늘의 양식을 또한 나누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나 모임을 통해 하나님, 이웃, 형제 자매와의 만남을 이루어요. 만남, 나눔, 나눔. 무엇을 나누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생명의 말씀을 나눠요. 우리의 마음을 나눠요. 그리고 마음을 열도록 만들어주는 음식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것을 단지 예수님의 어떤 거룩하신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담자, 겸손함을 담자,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것도 놀라운 것이죠. 이것도 평생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빵을 구워서 나그네를 이웃 되게 하고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광야의 만찬을 베풀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여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물고기를 구워서 이들과 함께 나누셨어요. 이리로 와서 아침을 먹으라 식탁을 마련하시고 대접하셨어요. 예수님도 형제자매를
대접하는 일에 즐겁게 참여하시고 그 삶을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환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오픈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EGA 종강식을 하면서 미얀마에서 온 한 청소년 여학생이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이제 어릴 적에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크다가 엄마를 처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엄마가 어릴 때 아기 때 떨어뜨리고 갔다가 다시 엄마가 데려가서 살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이미 친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계부와 사는데 이 계부가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어요. 섬뜩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의붓딸에게 매일 성폭행을 한 겁니다. 너무 괴롭고 힘든 그 시간, 그러면서도 절대 어느 누구에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 어린애를 협박하고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비밀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눈치를 채고 절벽이 있는데 강에 가가지고 아빠가 너한테 나쁜 짓 했어 안 했어? 솔직히 말해. 만약에 사실대로 말하면 거기에서 강물에서 밀어서 자기를 죽일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기서 엄마도 속이고. 그런데 자기 마음은 빨리 그냥 이 집에서 벗어나는 거, 탈출하는 게 자기의 소원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기회가 찾아와가지고 돈벌이를 위해서 타도시로 왔다가 결국은 말레이시아로 또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난민 지위를 얻어가지고 미국에 이 자매가 와서 이 포토스에 와서 정착을 해서 또 EJ도 이렇게 다니고 한 그런 청소년 자매예요. 자원봉사자 중에 한 분인 체리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자신을 정말 친딸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그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받고 교회를 출석하는데 그 교회의 가족이 정말 교회 식구들이 자기를 그렇게 가족처럼 대해주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한 3년 전인가요? 또 여기 라이프 처치 거기에서 침례식 한다고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침례도 받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방치되어 정말 험한 인생을 그 깊은 상처 가운데 살아갔을 그 가련한 한 청소년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그네 신분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가족들의 환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환대를 받으며 그 가운데서 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심령이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그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영광의 빛이 부끄러움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치유된 모습으로 떳떳하게 처음 보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는데 간증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드러냅니다. 난민과 같이 낯선 나그네를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이웃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환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남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 힘에 겨울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대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섬기면서도 불평하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막 불평하면 그 섬김이 그 덕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도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불평 없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되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을 여기는 청지기 정신으로 성도를 섬기고 또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낯선 이들을 귀히 여기며 섬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